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02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의 아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분의 뜻대로 따르겠다는 순종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요. 그것에 자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행동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이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것을 꼽으라면은 아마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혹 부정적인 것을 발견해도 사람은 늘 합리화를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은 내 뜻을 꺾고서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핑계를 댈 여지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즉 우리의 믿음이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스스로 원하지 않았음에도 훗날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의 인생에 끼어들게 된 아나니아고요.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뒤집어 엎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나려 하는 사울입니다. 본래 아나니아와 사울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각각 말씀을 주시고 만나게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탄생하게 되죠. 단순히 이렇게 말하자면은 별 무리가 없는 순탄한 과정이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들 두 사람 사이에는 그동안 서로 다른 입장에서 아주 견고하게 쌓아 올린 현실의 벽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두 사람이 보인 순종의 태도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도중에 갑자기 그를 비추는 강렬한 빛에 둘러싸였고, 그 속에서 나를 왜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일러줄 사람이 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눈이 먼 채로 사람의 인도를 받으며 다메섹으로 가서 사흘 동안 맹인이 되어 식음을 전폐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런 때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 하는 이를 주님께서 환상 중에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별다른 설명 없이 그저 제자라고만 일컫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제자라는 말이 주는 무거운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제자는 선생이요 본이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를 제자라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제자라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은 그저 교회에 다니는 일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이들 중에도요 무리와 제자가 있었어요. 무리는 주님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지, 혹은 병을 고침받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이분을 따라가면 뭔가를 얻을 수 있으려니 하고 모였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구경거리가 있나 하는 호기심에 모여들었든지, 어쨌든 주님께 모여왔지만은 각자 저마다의 관심과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주님의 삶을 보고 배우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한 사람이 주님께 인생을 걸고서 그분을 따르겠노라 다짐하고 그에 합당한 희생마저도 감수하겠노라고 결단한 사람들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인입니까? 라고 묻는 말과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 모두가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내가 교인인지 제자인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인을 넘어선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직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란 사람을 찾아라. 내가 그에게 네게 찾아와 안수해서 다시 보는 것을 알도록 하였다 그러셨죠. 사울은 다메섹 길가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을 되새기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런 사울에게로 가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너 생각 있으면 한번 가보겠느냐?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가라! 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크게 걸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자,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문제가 뭐라고요?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사울은 유명한 핍박자였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합니다. 주님, 제가 듣기에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믿는 이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곳 다메섹으로 온 것도 대제사장들에게 위임을 받아서 믿는 이들을 잡아갈 생각으로 온 것이랍니다. 이 뒤에 생략된 말이 뭡니까? 주님,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구하실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이 사람과 그 일당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을 대적하는 이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려고 하세요? 저는 그러기 싫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의 이런 심정을 아셨죠.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의 생각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가라 명령하셨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사울이 주님께로 돌아섰다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던 때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해요. 누구도 사울이 생각을 바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죠. 다만 하나님만이 내가 그를 쓸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사울이 변했다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참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서 쓰지 못한다라는 말도 있죠. 그만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구나 아나니아는 사울이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자신들을 잡으러 달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막 들은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로 가라뇨.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사울이 한 일이라고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끼친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가야 한다뇨. 하기 싫은 일이고 영양가 없는 일이에요. 어쩌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관건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짜 순종인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진짜 문제는요, 실제로 내게 그런 일이 닥치면은 순종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함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뒤의 일을 그리면서 계산하기를 멈추는 거예요. 이후에 일어날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제자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아나니아의 순종이 진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형제 사울아 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처음 보는 거예요. 이전까지 아나니아는 사울을 경계했고 믿는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사울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이 악한 마귀의 앞잡이 사울아, 그러지 않았죠. 많은 형제의 피를 흘리게 한 원수 사울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도리어 나의 가족으로, 믿는 이로서의 형제로 사울을 받아들였어요.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최초로 사울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했고요, 그를 양육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 순종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로 순종했고요, 원수처럼 여기던 사울을 받아들였어요. 오늘 말씀 외에 다른 곳에서는 이 아나니아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큼 큰 일은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이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역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바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순종이란 완전한 승복입니다. 내 말이 맞지만은 이번에는 하나님께 양보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동의하고 고개를 숙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이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사울은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으로 들어가서 네게 올 사람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순종해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열심 있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위대한 학자인 가말리엘 아래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좋은 집안의 후손이었죠. 한마디로 유대인 중에서는 엘리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서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는 말은요, 그의 말을 듣고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알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서 주님의 도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을 다 미워하면서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마치 이단을 척결하듯이 철저하게 유대교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에게 듣고 배우라뇨. 이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이걸 오늘날로 바꿔 말하자면 저 같은 사람에게 신천지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아나니아를 만났고요, 안수를 받았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죠. 그런데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나니아로부터 배웠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어떤 극적인 체험이나 신비적인 경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19절 상반절까지만 읽었지만은요, 그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 19절 하반절부터요 22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세례를 받고 배움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울은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습니다. 이런 사울을 보고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했다라고 해요. 사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아무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사울을 만나게 하셨고 각자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일꾼인 바울이 세워지도록 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내 방법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를 고집하는 한 그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한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삶의 어렵고 거친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바로 왕 앞으로 보내셨고요, 엘리야를 아합 왕 앞으로 보내셨고요, 아나니아를 사울에게로 보내셨죠. 이런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고요, 하기 싫고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어요. 오늘의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들 있지 않습니까? 삶의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 일, 때로는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옳으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